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23절 욕심을 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옥수수를 기르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새로 나온 개종자를 실어 옥수수를 심었어요. 근데 첫 해는 옥수수가 너무 잘 돼서 자기가 욕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웃 사람들이 그 옥수수가 잘 됨을 보고 이 한 농부에게 왔습니다. 와서 작년에 보니까 옥수수가 너무 잘 되었던데 씨 좀 우리 좀 나눠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근데 이 농부가 자기가 가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옥수수 씨를 이거 나눠주면 내가 돈을 많이 못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농부는 다시 돌아가고 이분이 이제 농사를 또 이제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이 옥수수가 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씨 종자를 준 그 산대 거기를 가게를 갔어요. 가서 작년에는 이렇게 씨가 너무 좋아서 옥수수가 이렇게 잘 되었는데 원래는 왜 이렇게 옥수수가 이렇게 되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옥수수 씨를 판 가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웃에서 옥수수를 심은 씨가 날라와서 옥수수가 그렇게 된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옥수수 주인은 작년에 잘 되었으니까 그 씨를 이웃에서 좀 나눠서 가지자고 그랬는데 안 나눠서 가졌어요. 욕심을 부리고. 그런데 두 번째도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가라지가 막 다른 데서 날라와서 이 밭에 옥수수가 잘 이렇게 같이 막 점령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수수가 처음에 심었던 옥수수 그런 씨앗이 아니라 엉뚱한 씨가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라 그랬냐면은 이 가게 주인이 옥수수를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이웃에서 날라와서 씨가 그렇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수수 주인이 자기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웃에서 어떻게 옥수수 씨가 이렇게 날라와서 우리 이렇게 밭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작년에 그 옥수수가 너무 잘 되어서 욕심이 생겨서 자기만 그 종자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식당 같은 것도 보면 식당이 몰려있는데 장사가 잘 되잖아요. 식당이 없는 데는 장사가 잘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농부도 자기만 그 종자를 가지면 잘 될 줄 알았어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골고루 다 이렇게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옆에 동네에 그 농부가 씨앗을 가지러 왔을 때 나눠줄 걸 잘못했구나. 그러면 그 씨앗이 살아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분은 옆에서 종자가 날라와서 이 집의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 씨앗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그 씨앗도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사랑과 배려하고 마음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농부와 같이 욕심을 부리면 엉뚱한 씨가 이렇게 밭에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곡의 땅에 있는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마곡 땅으로 얼굴을 돌려서 그들을 대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세력에 대해서 궁극적인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곡은 왕을 말하고 마곡은 뭐라 그랬죠? 지방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 곡은 왕이구나, 마곡은 지방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갈고리로 아가미를 깨고 곡을 동맹국인들 바사와 고수, 북과 고멜과 도말, 족속을 끌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은 스스로 대장이 되어서 망령되고 이스라엘 땅에 심판을 하려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지를 않죠.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곡은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발피 드러내시고 또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노가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이 곡의 군대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고 그런 장면을 유황 비유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다 골고루 나눠주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베풀 때에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욕심을 버려야 되는지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2절에 3절의 말씀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인자야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아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노스와 메색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을 하라 그랬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와 말과 기병 내 온 군대를 끌어내어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는 큰 무리와 함께한 바 바사와 구스의 부가 노갈마 족속과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이 너는 곡을 말합니다. 내도 곡을 말합니다.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대장이 될지어다.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온 황무지하였던 이스라엘 땅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부터 모여 들어오며 이방 나라에서 나와서 다 평안히 거하는 중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에스겔에게 마곡과 땅에 있는 이 곡과 또 마곡 땅에 있는 모든 곡, 또 로스, 베색,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여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발 왕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우두머리가 곡이에요. 이 나라의 우두머리가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곡을 돌려 세우고 갈고리로 내 아가미, 곡의 아가미를 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무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끊어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곡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준비해서 예언을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곡 땅에 있는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의 곡을 대적하고 동맹국들에게 끌어내린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여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잠언서 28장 4절에 보면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고 율법을 버리는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은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 이 곡이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가 죽게 됩니다. 곡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곡을 다 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죠?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십니다. 우리를 누구가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 악한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그들을 대적하신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1004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우리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구약에 보면, 신약에 보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을 4가지를 지키게 하고 또 우리의 법을 6가지를 지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10계명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니까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욕심을 버려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 악한 세력은 불의의 도구로 되게 하시니까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10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은 종말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복의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네가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이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평원의 거울들로 올라가리라 라는 말씀은 아주 준비도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올라간다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보고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다고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갈 것이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자기가 계획을 아주 많이 세우죠. 내 손을 들어서 항모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처하는 이스라엘 땅 열국 중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이 세상 중앙은 뭐를 말하냐면 가장 중요한 백성을 말합니다.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 다시스의 상고와 이 다시스는 스페인을 말합니다. 지금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취하면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들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무방비한 상태로 살아가는 너는 왜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니까 북방에서 많은 백성이 다 말을 탄 곧 큰 때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군사들을 몰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라고, 이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에게로 치러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의한 도구로 쓰신다라는 겁니다. 유다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에 불의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친 그건 불의의 도구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벌써 곡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곡 땅에 있는 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불의의 도구로 되게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 북방에는 이사야 14장 31절에 보면 성문이여 슬퍼 울지어다.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향원은 떨어져 행하는 자에게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37장 22절에도 보면 북방에서는 큰 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세력을 불의의 도구로 되게 하시니까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을 보겠습니다. 11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809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는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늘 우리의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력의 불의의 도구로 되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욕심을 버려야 됩니까?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18절에서 보시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종말에 고기 이스라엘을 땅을 치러 오면 너가 내 얼굴을 나타내리라. 19절에 보니까 투기와 맹렬한 노를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의 땅에 일어나서 바다와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떠올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나타나는 이 투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이 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곡과 동맹국 나라 8나라를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투기라는 것은 출애굽기 우리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큰 지진은 우리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에 호련히는 뭐예요? 금방 잠깐 지나가는 걸 말하죠.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또 메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갑자기 호련히 옥문의 문이 열리고 갇혀있던 이 사슬이 열리고 사슬이 다 없어졌다라는 거 그렇게 고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새와 짐승들과 곡의 군대의 시체를 뜯어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악한 세력이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욕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겠습니다. 구약의 410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형들을 안부를 물어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이 양들을 잘 먹이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르러 갔다가 심부름을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갔을 때 골리앗이
사울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거기를 못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이 높은 언덕에서 소리칩니다. 왜냐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큰 뭐라 그랬죠? 자기가 그들의 부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가지 못해 벌벌 떨고 사울은 왕인데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어떻게 분이 생겼어요. 아니 지가 뭔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가 조롱하고 있나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내가 저 골리앗에게 나가게 나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죠? 너는 아직 어려서 나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아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러면 네가 정말 진정으로 나가려면 내 이렇게 투구 옷과 내 갑옷을 입고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입어보니까 사울은 키가 크죠. 키가 아주 건장하게 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리 입어도 사울에게 옷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이 옷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갔어요. 뭘 가지고 나갔어요? 자기가 늘 양을 칠 때에 물맷돌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맷돌만 가지고 나가는데 골리앗이 보니까 얼마나 웃겨요. 키는 2m가 넘잖아요, 골리앗이. 그런데 다윗은 조그매요. 조그만 소년인데 보니까 너무 가짜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우습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뭐라고 소리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네가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물맷돌로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골리앗은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물맷돌, 이 골리앗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그 거대한 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실천이 없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얼마나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실은 양약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욕심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대적을 하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세력은 불의 도구로 사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또 어떻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세력은 불의 도구로 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말씀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고개 왕이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떠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게 하시니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무장하고 나아갔을 때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474장을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